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 최근 TV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던 때 한국이 서양 문물을 만나기 시작하여 약간의 낭만과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던 때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어제는 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한국 교회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있을까? 혹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이 20년 후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포항제일교회 사역이 단순히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일을 살아갈 세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잘 사는 게 뭔가 평균치의 생각이 대략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안정된 노후. 그렇죠? 이게 여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에 좋은 대학을 위해서 목을 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도가 앞으로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지금 우리가 아는 직종 최소한 절반은 20년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고교 실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노후라는 이 구도는요 사실은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심한 균열이 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뭐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30대에서 40대 초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4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무슨 말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 우리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뭐하고 살까? 그러고 있습니다. 은퇴라는 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60대 혹은 70에 은퇴하면요 10년, 20년 이렇게 살면 세상 떠났습니다. 그게 은퇴였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50에 은퇴해서 몇 살까지 살아야 되죠? 뭐하고 살죠?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어쩌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꽂혀서 너무 목매는 게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별 이상한 질문도 다 있죠. 최근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한양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재수 없으면 여러분, 장수는 인류 역사 내내 큰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마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 정말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에 어떤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성경의 신앙은 이러한 시대,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낯선 땅을 밟으면서 믿음의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때까지 그 안락한 공간, 잘 아는 익숙한 경험을 떠나서 어제가 멀고 오늘이 낯선 그곳에서 들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결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대충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릅니다. 좋은 삶은 좋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익숙한 자리에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도 삽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이 사회가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게으른 거예요. 열심히 출퇴근하고 밤새워 공부해도 고민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게 게으른 겁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소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뭐라고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 평안히 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게 하시오면이라는 이 약속 서원이요, 이 앞으로 창세기의 스토리의 어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창세기의 어젠다를 세팅하는 서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곱은 과연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창세기를 읽는 독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젠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돼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어젠다는 이후로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하나 바라고 보냈습니다. 이삭도 그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에 와서 해결됐습니다. 뭐 자손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 평안히.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떤 성경은 무사히, safely 그렇게 번역합니다. 원어는 버샬롬, in peace, 평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평안히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처음 이 말을 할 때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런 소박한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평화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사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세어보아도 뿌듯한 정도의 재물을 확보하고 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앞에 두고 아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너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절룩거리면서 강을 건넙니다. 저 멀리서 해가 떠오릅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맞는 첫 아침이에요. 태양은 떠오르는데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나는 다리를 접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 브샬롬, 평안 가운데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평안, 무사히라고 번역한다면 가장 기본은요, 몸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나 외국 험지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왔어도요, 이게 사지 멀쩡하면 일단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얘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거무튀튀하냐 그래도요, 집에서 잘 재우고 먹이면 다시 뽀얀 살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야곱,
샬롬 가운데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목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래 야곱의 계획은요, 다른 사람들 다, 아이들 부인들 다 앞세우고요, 맨 뒤에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거 잘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도망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나?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던 형 에서가 을사항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으로 예상했던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가운데 몸은 들지만 샬롬은 얻었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식 많으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no. 심지어 여러분, 몸 성한 것도요, 그것 자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별로 건강 없어도 복되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는요, 샬롬입니다. 우리 삶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임해야 그게 잘 사는 것의 출발이에요. 이런 평화가 없으면요, 고향 땅에 돌아와도 고향이 아닙니다. 원수의 땅이죠.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홈 스윗 홈 그러지만 평화가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살짝 보고 지나가요. 형을 껴안고 샬롬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화 가운데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나? 아직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평화는 살짝 그냥 지나갑니다. 야곱의 고행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장면의 의미를 한용운의 시에서 발견합니다.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대체로 먹구름이고 지리한 장마고 암흑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햇빛, 가끔씩 언뜻 보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통의 역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피 맺힌 물음표, 한탄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뜻 푸른 하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에서와의 만남 이야기가 33장에 나오는데 34장에는 딸 니나가 시내에 나갔다가 그 마을 추장 아들에게 몹쓸짓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요. 얘들 결혼시키자. 우리가 사돈 맺으면 좋지 않냐. 근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안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만약에 혼인을 원하면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할례를 다 받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그 고통에 남자들이 다 병상에 누워있는 틈에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의 기본 질문. 야곱은 평화 가운데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은 평화 가운데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 성서 전체의 어젠다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요, 라반이었고 이 세상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에서의 칼이었어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 내 아들들이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평화를 깨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능합니다. 내가 요 모양으로 사는 것은 부모 탓이에요. 우리 집이 늘 시끄러운 것은 남편 혹은 아내 탓이에요. 내 자식은 착한데 나는 잘 키웠는데 저 옆집 아줌마가 잘못 키워서 나쁜 친구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어. 그렇죠? 탓할 게 없으면 날씨 탓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야고보의 가문이 경험한 디나 사건은 바로 이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야곱의 필생의 과제는 약속의 땅에서 평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어디에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잘못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망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요, 완고한 심령, 딱딱한 껍질처럼 깨어지지 않는 심령에는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 딱딱함에 금이 갈 때, 균열이 갈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샬롬을 바란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샬롬,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을까가 필생의 과제인 이 야곱, 이 우리 안에 평화를 깨는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남과 북, 우리 한민족이 왜 지금까지 싸웁니까? 북한 저 나쁜 놈들 맞습니다. 주위 강대국들의 욕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냉전적인 사고, 걸핏하면 편가르고 지역감정 부추기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 갈등은 그래도 좀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갈등과 불신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빈부의 계층 간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언론인도 학자도 몫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다면요,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것만큼 이 땅이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말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이 뭡니까? 제자훈련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제자훈련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요, 평화,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평화훈련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자훈련을 받았다면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 닮은 샬롬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조금이라도 평화가 늘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먼저 우리 마음이 누리고요, 그 평안이 있으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너그럽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마을에서 평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평화의 사람입니까? 평화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야곱은 언제 약속의 땅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잖아요. 잘 됐죠? 잘 됐죠? 대박이죠? 총리돼 가지고 굶어 죽을 걱정 없이. 근데 여러분, 총리의 가족이라는 거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몇 세대 못 가서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이왕이면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먼 안목에서 보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샬롬입니다. 세상 성공을 얻고 샬롬을 잃었다면요, 그 인생 실패예요. 실패예요.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큰 집에 이사 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한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 가족이 총리 가족 VIP 대우로 이집트에 갔지만요, 약속의 땅에서는 멀어졌습니다. 후손들은 노예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4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샬롬 가운데 살았습니까? 평화의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범죄와 타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질문, 창세기의 질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움.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시대에 서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충 그냥 한 세상 이렇게 끌려가며 마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키워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고민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제일공동체가 함께 이 질문을 부여잡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삶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고민의 여정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